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곳까지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오늘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해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일단은 이걸 먼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지금 이 도표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중동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에서부터서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서 예수님까지가 2000년, 예수님부터서 지금까지가 바로 올해 2026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부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창조부터가 아니라 아담 타락. 아담 타락해서 지금까지 건 한 600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론이에요. 이걸 창조론이라고 그러고 이제 진화론은 뭐 몇만 년, 몇억 년 막 이러죠. 그건 이제 진화론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는 성경은 창조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구나.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론을 믿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럴 때 이게 진화론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달걀이 없으면 닭이 나올 수가 없고, 그렇죠? 닭이 없으면 달걀이 나올 수가 없고, 어느 게 먼저냐? 그러면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닭이 먼저지. 하나님이 닭을 만들었지 달걀을 만든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어야 이 세상 많은 것이 이렇게 풀려지는데 진화론에 얽매여 있으면은 많이 맥혀요.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담 타락부터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기간 동안은요 2000년 기간 동안은 바로 인류 역사, 그러니까 일반 역사예요. 일반 역사인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후손들이 이제 야곱의 이름이 창세기 33장에 보면 뭘로 바뀌어요? 야곱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굉장한 황태자의 이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그래요. 이스라엘. 근데 아브라함부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하고 유대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시조. 시조가 뭔 말인지 알죠? 그 시자가 처음 시자예요. 처음 시자. 처음 조상이라는 거예요. 시조. 그래서 아브라함부터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부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본처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에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너 아들 주겠다 그랬는데 몇 년 동안 있다 줬어요? 100세에 줬으니까 25년 동안. 몇 년? 25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참았어야 되는데 믿고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못 참았죠. 못 참았어. 근데 누가 더 못 참았냐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더 못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하갈이 여종이었는데요. 하갈을 옛날에는 그 종은 그 주인의 하나의 그 물건처럼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 아들로 삼아서 내가 이렇게 유업을 남기겠다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딱 보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의 태도가 변해버려요. 어떻게 변해요? 응? 이제 주인이 바뀌려고 그래.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라가 뭐예요? 쫓아내야 돼. 그렇죠? 첩이 오히려 이제 번처 노릇을 하려고 그래. 번처가 아이가 없으니까 첩이 번처 노릇을 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금방 내놔 이런 식이야. 금방 비워 이렇게. 그럼 뭐예요? 그렇게는 뭐 안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번처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갈이 쫓겨나게 되겠죠. 이스마엘하고 쫓겨나게 돼.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먼저 나요. 아들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100살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번처를 통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을 낳을 때는 벌써 100세가 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나이가 아직 100살 안 되셨죠? 90살 안 됐죠? 90 됐어요? 안 됐죠? 네. 그때 하갈이 여기 사라가 번처 부인이 90세였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이고요? 100세고 10살 차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주긴 줘요, 안 줘요? 주긴 주지요. 왜? 하나님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는데 바로 100살까지 기다린 거예요. 100살이 되도록. 그러니까 뭐요? 사라는 경수도 끊어지고 또 이제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멀어져 버렸든지 안 하든지 그런 상관이야. 왜? 이제 100세가 다 됐으니까 100세하고 90세인데 부부관계 해요? 응? 경수가 다 끊어지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으로는 지금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가 필요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셔요. 100살인데 남편이 100살, 아내 사라는 90세, 머리가 허옇고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딱 주셨어요. 임신을 해서.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이삭은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웃음이야. 웃음. 웃었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보면은 목사님 아들이나 좀 예수 믿는 가정에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이 꽤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보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삭이 참 좋은 이름 같아요.
왜 좋은 이름이냐 그러면 아브라함도 엄청난 고생을 했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도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삭은 평탄하게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삭이 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삭을 통해서 난 그 후손들의 종교가 뭐냐면 유대교였어요. 무슨 교요? 유대교.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첩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디로 보내버렸냐? 오늘날 중동으로 보내버렸어요. 어디로요? 중동 땅.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그죠? 예. 그러니까 예멘, 바레인 그쪽 중동 있죠. 쿠웨이트.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바로 제일 꽁지에 쿠웨이트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바레인, 카타르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그 만에 이제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죠. 오만 아세요? 오만이 있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시간 있으면 지도를 좀 보세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로 이스마엘과 이 자녀들은 첩의 자녀들은 다 어디로 보내냐? 동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동쪽에 있는 나라들로 다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롭죠? 가까이 두면 어떨까요? 이삭하고 쌈박질 나지. 그렇죠? 쌈박질 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지혜로워요. 탁 줄 것 줘서 그냥 동국으로 보내버리고 이삭은 이스라엘 땅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는 뭐였어요? 유대교를 믿었어요. 이슬람교를 믿었고요. 근데요, 유대교에서요, 예수님이 탄생하자 유대교에서 뭐가 나오냐? 기독교가 딱 나와요.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다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왜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바로 쫙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람을 낳고 아비람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족보 계대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계대라 그래요. 생명계대.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이어가는 생명계대다. 생명계대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봐도 괜찮아요. 생명계대가 있다. 영원한 생명계대. 예수님이 오는 생명계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외우면 좋아요. 왜냐하면 생명계대를 쭉 알 수도 있고요. 이제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왕들의 이름을 외우는데도 굉장히 편해요. 1장을 외워버리면. 근데 이제 노래로 외우는 거 있죠? 그걸 카피를 해서 하나씩 주세요.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있죠? 왕들. 몇 명이에요? 남유다는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 19명의 왕. 몇 명인지도 몰라도 돼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모르니까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여기 와서 듣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 오경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을 해서 모세 오경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 어디서 들어가냐?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요. 모세 오경에서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수, 여호수아 다
다 같은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 사람은 누구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의 사명은 끝나요. 근데요, 모세는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 1세 중에서 출애굽 1세. 출애굽 1세는 뭘까요? 출애굽 1세는 잘 들으세요. 출애굽 1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출애굽을 한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출애굽 1세대. 그러면 출애굽 2세대는 광야 40년 생활했죠? 출애굽 2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예요. 그렇죠? 출애굽 1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내가 얘기했죠? 또 갈렙은 무슨 지파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몇 자예요? 글자가 여호수아 네 자. 에브라임 네 자야. 에브라임 지파야. 갈렙 몇 자예요? 두 자야. 갈렙.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서도 힘을 좀 쓰는 지파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셔요.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쭉 보면 가장 강한 지파. 인구 조사했을 때도 가장 많은 인구.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누가 제일 앞장설까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가라. 유다 지파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올 지파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만드셨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에브라임은 누군가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누구예요? 큰아들이 누구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안수해 줄 때 누구를 오른손에 얹었어요? 동생 에브라임을. 그래서 형보다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초대왕 르로보암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한 지파로 끝까지 가요. 20명의 왕이에요. 남유다는. 자, 근데 유대교에서 무슨 교회가 나왔다고요? 기독교가 분리되어 나왔어요. 예수님이 딱 탄생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뭐예요? 예수를 믿는 종교로 탈바꿈해요. 여기는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유대교예요. 그리고 유대교가 이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빠져나오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지요. 싫어해도 보통 싫어한 게 아니죠. 근데 싫어한 정도인데 거기서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나서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못 참는 거야.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지. 자기 계열에서 빠져나가고 종교를 하나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빠져나왔는데요. 기독교가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요. 이제 유대교에서 빠져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불법 종교, 기독교가 예수님 당시부터서 유대교인들이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몇 사람은 안 되었잖아요. 총 다 해도 뭐 예수님 당시에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유대교는 그 나라 전체 다가 유대교였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어디가 돼 있겠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힘이 있죠. 그래서 전국에 바로 니케아 90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대교는 불법 종교라고 딱 판결을 내려버려요. 결의를 해요. 종교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불법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에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 로마 식민지였는데 로마 사람들이 다 이제 기독교를 싫어한 거예요. 또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를. 왜 기독교를 미워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왜 미워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나라에는 뭘 섬겼냐 그러면요. 황제를 섬겨서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래갖고 로마 황제 신전을 지어요. 신전. 로마 황제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를 숭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반대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저건 우상 숭배야. 이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있죠? 우리가 일제 36년에 뭐 했어요? 신사참배 알아요? 신사참배. 기독교를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일본에서요. 그래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언제?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통치 때. 그래서요, 신사참배라는 게 뭐예요? 신전에 가서, 전쟁 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어요.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다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예? 근데요, 똑같은 목사님들인데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전 앞에 가서 신을 섬기고 분향을 하고 절을 하고 그 신사를 참배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두 부류였어요. 그 신사 참배를 했던 목사님들과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당하는 목사님들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1952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더 둘로 갈라지네요. 그쵸? 뭘로 갈라져요? 고려파로 갈라요, 고려파. 무슨 파요? 그러니까 52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고려파하고 또 하나는요, 그냥 기독교. 뭐 예수교라고 그러죠. 예수교와 기독교 이건 차이 얘기했죠. 고려파를 뭐라 그러냐면 고신이라고 그래요. 고신측 들어봤어요? 부산에 고신측 대학 있잖아요. 고신측.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니까 이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신측 1952년에 이때 우리 전쟁할 때예요. 6.25 전쟁 시기예요. 이때 우리나라의 고려파하고 바로 우리 기독교가 두 개로 갈라져요. 예. 근데요, 이때 1952년에 갈라지고 53년에 또 갈라져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가 되고 둘이 됐어요. 둘이 됐는데 여기 기독교하고 또 여기 기독교에서 뭐예요? 장로교죠. 그러니까 얘는 장로교로 합시다. 기독교 하면 전체가 다 들어가니까 장로교 얘기하는 거니까. 자, 장로교에서 고려파가 떨어져 나가세요. 그러다가 53년에는 어떻게 됐냐? 바로 또 이제 신학적 문제. 여기는 뭐였죠?
우상 문제, 우상의 문제로, 우상 숭배의 문제로 고려파하고 나눠진 거예요. 장로교가요. 근데요, 신학적인 문제로 또 나눠져요. 53년에요. 그러니까 예수교 애장이라 그러죠. 애장. 예수교 장로회. 대한 기독교 장로회. 그러니까 애장과 기장이 갈라져요. 기장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 믿을 수가 없다.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증명해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뭘로 보냐? 인본주의로 푸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이게 증명할 수 없으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걸 누가? 김재준 박사라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기장을 만든 거예요. 누가요? 김재준 박사가. 그러니까 기장이 대한 기독교 장로회. 그러니까 기장이 있고 외장이 있죠? 이걸 모르는 사람 많아. 기장이 뭔지 애장이 뭔지 난 신경 안 써. 이런 사람 많아요. 알아야 돼요. 기장이 뭔지 애장이 뭔지. 자, 그래서 이 또 갈라졌는데요. 1959년에 또 갈라져요. 장로교가. 59년에. 뭘로 갈라져 이제? WCC 문제로 갈라져요. WCC. 들어봤어요? WCC? WCC 문제로 갈라지는데요. 이때는요. 바로 예수교 장로의 애장. 여기서요. 애장인데 바로 애장 안에서 이제 두 개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장, 기장 갈라졌다가 애장 예수교 장로회에서 둘로 갈라지는데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통합측이면 어떻고 합동측이면 어때요? 다 기독교고 다 똑같지.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똑같지.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자, 통합측은 WCC를 받아들였어요. WCC가 뭐예요? 그리스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기독교에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천국 가게 해주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는 부처가 그리스도고, 유교에는 공자가 그리스도고, 힌두교에는 비슈나가 그리스도고, 이슬람에는 마호멧이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불교에는 부처가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자기 종교의 구원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천국 가는 거다.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종교에 그리스도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WCC 문제예요. 종교다원주의. 다자가 뭐예요? 많을 다자. 많은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가 다원주의야. 다원주의가 뭐라고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믿는 것이 다원주의예요. 그걸 받아들였던 장로교 측이 뭐예요? 합동측이다. 아니, 통합측이다. 통합. 혼동하기가 쉬워요. 통합이냐 합동이냐 비슷비슷해갖고. 근데 통합측 마크 아세요? 통합측이에요? 합동측이에요? 통합측. 통합이요? 그러니까 통합측 마크는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퍼렇게 녹색으로 해갖고 이거 있죠? 그게 통합측이에요. 그리고요, 합동측은요, 성경이 펴져 있어요.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두 개가. 그쵸? 펴져 있어요. 근데 통합측에서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요, 그건 아니야.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그리스도는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뭐냐? 합동 측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요, 기존에, 그러니까 세계 WCC 대회에 우리 참가하자. 근데 교회 안에서 반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요? 합동 측이야.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세운 측이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이에요. 그러면 자, 통합 측이라고 100% 다 WCC에 찬성하고 믿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한 30%, 한 70% 정도가, 통계로 보면 한 70% 정도가 그쪽을 믿는 걸로 돼 있고요. 한 30%는 아니야. 통합 측에 있지만은 그건 아니야. 이런 사람이 한 30% 정도 된다 그래요. 통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3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합동 측이라고 다 그러면 WCC를 반대하느냐? 100%? 그건 아니에요. 합동 측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꽤 많은 프로테지가 지금 뭘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W 뭐라고요? WCC. 여기는 WEA. 이걸 만들어갖고 WEA는 우리 건전한 우리 모임을 만들자 그래갖고 만들었는 WEA인데요. WEA도 지금 속화돼갖고 카톨릭하고 지금 짝짝꿍이 돼가고 있어요. 만나고요. 교황 만나고. 그게 바로 오늘 현실이에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한 자도 미혹한다? 택한 자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불택자만 미혹당하는 게 아니라 택한 자도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감람산 설교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시는 게 감람산 설교거든요. 그때 마지막 때 있어질 일들을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감람산 설교예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준비를 우리 성도들에게 남긴 말이 뭐예요? 잘 견뎌라. 마지막 때는 뭐가 온다? 산고가 온다. 산고. 어려워. 전쟁의 소문이 끝나지 아니하고, 지진이 일어나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와도 큰 홍수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져서 그냥 가정 깨지는 가정도 많고, 윤리 도덕이 무너져가지고 이제 동성연애가 이제 또 판을 칠 거고, 노아의 때와 같다. 노세 때 동성연애가 그냥 완전히 퍼졌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노세 때.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1313. 열세. 그 열쇠집 번호예요. 창세기 1313이 열쇠잖아. 열쇠집 전화번호가 1313이더라고. 근데 창세기 1313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 구절이 그래요. 뭐요?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요. 왜? 인권 그러잖아. 인권. 그렇죠? 인권에다 다 들이대는 거예요. 인권에다가. 평화, 인권. 자, 이렇게 해서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갈라져서 이렇게 나왔다. 자, 여기는요, 이스마엘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어요. 알라신을 믿어요. 알라.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도 또 파가 갈라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수니파하고 무슨 파예요? 시아파. 지금 시아파는요, 이맘이라고 하는 이맘. 그러니까
가톨릭을 하면 교황이에요, 교황. 전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정통, 그러니까 혈통주의야, 혈통주의. 저 북한에 뭐죠? 김정은 무슨 백두 혈통 막 있죠? 그 혈통을 따지는 거가 어디냐 그러면 시아파예요, 시아파. 호메니가 맨 처음에 이제 1979년에, 종교를,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름이었는데, 이란으로 개명을 시킨, 사건이 197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수니파는 80%가 수니파예요. 이슬람에. 수니파는 과격분자들은 이 사람들이 과격분자야. 이 과격분자들이 누구예요? 거의가 다가 어디 쪽에 있어요? 이란이요, 이란. 저 사람들이 미국의 쌍둥이 빌딩 그 비행기로 밀어버린 거 알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시아파 사람들이에요. 왜? 이 시아파 사람들은요, 사탄이 둘이래요. 큰 사탄 미국, 작은 사탄 이스라엘. 그러니까 큰 사탄하고 작은 사탄을 없애버려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뭐를 열심히 이 땅굴 속에서 만들어요? 핵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그 지하에 있는 지하까지 들어가는 그 폭탄을 만들어 갖고 투하를 하잖아요? 그죠? 왜? 그거 만들어지면 미국으로 싸고 이스라엘로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놈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 지하실에 있는 핵폭탄 미사일 또 혁명 수비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제일 이란에서 높은 사람이 누가 제일 높으냐? 대통령이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이란에서는 바로 종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37년간 통치했잖아요. 처음에 호메니가 10년 하고 그 다음에 37년을 하메네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누구요? 모츠탑인가 지금 혼수 상태란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그래갖고 국가 정규군이 있는데 또 따로 뭘 만들었냐? 혁명 수비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방어막이야.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그 혁명 수비대장 또 누구요? 하메네이 다 이렇게 제거시키잖아요. 그리고 지하 땅굴에 있는 미사일 기지 파괴시키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다가 핵폭탄 다 그냥 쓸어 넣을 거 아니에요. 응? 핵폭탄을.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느 정도 이제,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끄럽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근데요, 이걸 참 받아들인 사람은 복이 있어요. 네, 받아들인 사람은 복이 있는 분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는요, 마지막 유언서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68년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유언서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말세에 있어질 일들을 3장 1절부터 기록을 했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한대요?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제가 얘기했던 상고시대.
상고시대예요. 고통하는 때에는 뭐예요? 애를 낳기 전에 고통, 상고의 고통이 있죠? 그건 뭐예요? 고난은, 고통은 고통인데 무슨 고통이야? 희망이 있는, 지금 새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에 희망이 있는 고통이야. 애 낳기 전에는 이제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응? 귀한 생명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고통을 치러야 돼.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끝나갈 이 무렵에,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이 무렵에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산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연재해의 상고, 지진, 전쟁, 뭐 홍수, 뭐 바람, 태풍이 불어도 무지막지하게 불고, 비가 와도 무지막지하게 와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지진이 일어나도 그냥 옛날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크게 일어나고,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아하, 이 상고시대가 그것만 아니라 뭐예요 지금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왜요? 노세 때에 뭐예요? 노세 때 동성연애가 완전히 깔렸잖아요. 그죠? 지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말할 거 없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 베를린 시장이 남자인데 동성연애자,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동성연애자. 벌써 몇 년이요? 2005년에 제가 독일에 살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